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뒤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의 자기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아는 심부름꾼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겠느냐고 물어보아라. 여호와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이 보낸 심부름꾼들을 만나서 말하여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누워있는 그 침대를 떠나지 못하고 분명 죽게 될 것이다. 그래 엘리야는 가서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했습니다. 아시아의 심부름꾼들이 왕에게 돌아오자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왜 돌아왔느냐? 심부름꾼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희를 만나러 올라와 저희에게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하신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가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누워있는 그 침대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 신분꾼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를 만나러 와서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 하를 오늘부터 함께 묵상합니다. 열왕기 상은 이제 아합의 죽음과 또 그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그 왕권을 이어받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열왕기 하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죽은 뒤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아시아는 사마리아에서 자기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아시아가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는 이야기로 열왕기하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딸들과 동침하여서 낳은 큰딸의 아들의 후손이 모압이죠. 이 모압은 다윗 때에 이스라엘에 정복된 족속입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것이 모압이고 강력한 오므리 왕조의 이 쇠락기를 겪던 이 아합 말기에 독립의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이 모압의 모습이죠. 그것을 1절 말씀에 한 절 말씀이지만 기록해 두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다. 이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모압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한 절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 기록해 두었을까? 그것은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죠. 하지만 이 속국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아합이 죽고 나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3장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이제 모압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속국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왕조가 힘을 잃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절 말씀이 이걸 통해서 이 오므리 왕조, 즉 이 오므리 때부터 아합 때까지 이어진 이 강력한 이 왕조가 이제는 쇠락기를 걷는 그리고 아합이 죽고 나서 이제 더욱더 힘을 잃게 되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왕조가 힘을 잃고 있는 그리고 그 와중에 왕이 된 이 아하시아, 이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부상을 입었다라는 일. 그러니까 왕이 다쳤다는 것이죠. 왕조가 힘을 잃고 있고 왕이 다친 이 일로 인해서 이 왕조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권, 즉 이 오므리 왕조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힘을 잃어가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도 인생도 흥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흥할 때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흥할 때와 쇠할 때로 그것을 구분해서 보겠지만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흥할 때에도 쇠할 때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국가와 삶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흥할 때와 쇠할 때를 구분하지만 우리의 기준, 우리의 관점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가 의지하지 않을 때인가 이것이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무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앙상한 가지로 있을 때도 있고 싹이 날 때도 있고 또 푸르게 잎이 뭉성할 때도 있고 또 무성할 때도 있고 또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이런 겉모양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인생처럼 흥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는 모습입니다. 풍요로운 때,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낙엽이 다 떨어지는 앙상한 때도 있는 거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무의 모습이 달라지지만 중요한 건 이 나무가 굳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이 나무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열매를 맺을 때만 풍요로운 때예요. 열매가 없을 때는 그 나무가 생명을 잃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나무는 때로는 앙상한 가지를 들이는 때가 있지만 여전히 열매를 맺는 때가 오는 것이죠. 즉, 인생과 국가가 흥할 때, 쇠할 때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그 뿌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리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위기는 뭐냐면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또 아하시아가 부상을 입은 것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위기가 아니고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찾지 않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궁극적 위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아시아의 모습이 지금 왕조가 힘을 잃고 자신이 다쳤고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면 이 아시아가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겠느냐고 물어보라 라고 심부름꾼들을 보내죠. 위기 가운데 내가 찾는 대상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이 아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론 아시아뿐만 그렇지 않죠.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 자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 아버지 때 또 그 조상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지라도 본인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이 아시아도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가 괜찮을지 물어보라. 즉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와 같은 우상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점쟁이를 찾고 우상을 찾고 또 바위나 이런 것들에 절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사람을 찾아가고 심지어는 우상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위기의 상황이 왔었을 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는 누구를 찾는가? 나는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오르고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요. 나의 또 신앙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편한 마음을 내색하는데 이 불편함을 내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서 천사를 보내 엘리야에게 바알세붑에게 가고 있는 심부름꾼들을 만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말하라고 명령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가느냐? 따끔한 경고와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이런 우상을 찾고 있냐?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사실 분열 왕국이 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 찾지 않고 이런 우상을 찾고 있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하냐?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버려두시는 거죠. 포기해버립니다. 이렇게 나타나서 경고하고 묻지도 않죠. 하나님이 이런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다는 건 아직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나를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가로막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로막으시고, 또한 내가 때로는 하나님 매를 맞고 넘어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길을 가로막는 것, 그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알세불 향해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로막게 하시고 그들에게 경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아하시아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편한 마음을 분명히 표현하시면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내가 누워있는 그 침대를 떠나지 못하고 분명 죽게 될 것이다. 엘리야가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그들에게 말을 전해줍니다. 부상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한 이 아시아가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지만 결국은 그 묻는 길 가운데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너는 분명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죽을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바알세붑에 가서 물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것은 죽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신부님들이 중간에 이 엘리야를 만나고 와서 돌아오게 됩니다. 바알세붑에게 가지 않고 돌아와서 그게 너무 짧은 시간에 돌아오니까 왕이 묻는 거죠. 어째 이렇게 돌아오게 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가로막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말이 어, 죽을 거라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인상착의를 어, 말합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는 분명히 알아차리죠. 그 사람이 엘리야다 알아차리고 또 그가 선포한 그 말들을 듣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의 선포는 선지자의 말, 사람의 입으로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사가 와서 전해준 그 말, 하나님께로부터 천사가 엘리야에게 전해준 바로 그 말, 그 말은 엘리야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아하시아는 들은 것이에요. 그때라도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너는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 아하시아를 용서해 주셨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는 끝까지 회개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죠. 여러분 엘리야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말을 들었지만 이 아하시아는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심판을 결국 예고된 이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죠. 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결국 그런 심판을 맞이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그들이 이런 경고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예고 앞에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아시아도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너는 죽을 거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지만 물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경고 앞에 그가 엎드린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죄의 뿌리가 이와 같은 것이죠. 자신의 욕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등을 지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우상을 세우는 것 또한 그렇게 우상을 따르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욕심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불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고 그 사단의 유혹은 무엇을 건드리냐? 욕심을 건드립니다. 욕심을 건드려서 우상을 만들게 되고 욕심을 건드려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아하시아가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은 그는 끝까지 그렇게 만들어둔 우상 또는 그런 잘못된 신들을 쫓는 것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죠. 하나님 알고 있지만 불순종하게 되는 것. 그 내면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그 욕심이 불순종을 가져오고 불순종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변명과 책임 전가로 갔었던 이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여러분 죄의 뿌리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아하시아는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죽음을 이후에 보면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또 인생의 어떤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왕이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왕이 되실 때 우리는 모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말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리고 옛적 선지자의 말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또 사도들을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왕이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는 삶의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곁에 머무십시오.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곁에 머물 때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삶의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